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풍성한 알곡교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싸움의 역사죠. 영적 싸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싸움, 이것은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싸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싸움이냐?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600명 정도 되는데,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 600명 정도 식사하니까, 저희 교회도 한 300명 식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600명 정도 식사를 하루에 적어도 2끼는 먹는다고 그러면 1200명 정도 식사의 양이 되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 주위를 항상 이렇게 살펴줬던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나발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사람은 의리가 없구나. 내가 자기네들을 얼마나 이 털을 보호해줬는데 의리가 없구나 생각하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400명 정도 군사를 데리고, 한 사람 죽이러 가는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발이 가지고 있는 경작지를 다 쑥대밭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윗 혼자 가도 되겠지만 400명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일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얼른 먹을 것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 다윗의 이 군대가 오기 전에 먼저 마중 나갑니다. 막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한낱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존재, 이렇게 봤습니다. 연약한 존재. 근데 아비가일의 시각은 다릅니다. 아비가일은 쫓기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봤냐? 이거 저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육신적 시각과 영적인 영안. 얼마나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38절에 보니까 나발은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됐다. 하나님의 싸움인 거를 사람의 싸움으로 알고 조롱했던 나발은 죽습니다. 또 42절에 가니까 아비가일은 도리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이 본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이 새벽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싸움이란 도대체 뭐냐? 아비가일이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참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피해 다니고 있는 거죠. 도망이라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싸움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아비가일은 왜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랬을까? 다윗의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이 틀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서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과 대립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4장의 엔딩의 동굴에서도 사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만 뱄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비록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대립해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통찰력 같이 다윗은 자신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굴 위해 살고 있나?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 가문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건지시고 삶의 목적을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주신 것인데, 지극히 평범한 삶일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과는 또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의 눈에 다윗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은 영적인 전투답게 자신의 기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익이라는 유혹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익 앞에 우리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 땅의 유익, 육신적 이익들, 얼마나 그런 것들 우리를 미혹합니까? 영적 전투는 한두 번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앞에 가기까지 전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풍성한 알곡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게 만들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상급의 역사를 받는, 면류관을 받는 복된 풍성한 알고인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는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전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풍성한 알곡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